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후라는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거의 많이 성공했습니다. 우상과 죄를 몰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이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죽임과 진멸과 그리고 사망과 이런 모든 전쟁들은 결국 그로 말미암아 생겼던 그런 피비린내 났던 역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나긴 스토리가 성경의 주된 요점이 되는데, 사실 예후가 마지막으로 죽였던 왕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1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아하시아는 남유대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북쪽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멸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과 손잡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탱해 가보려고 하는 이 악한 왕들도 죽였다. 그러니까 예후가 총행무진하면서 큰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을 예후가 죽였던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 그 어머니 아달랴죠. 그러니까 뭡니까? 데비라 그럽니까? 사극에 보면은 그 아달랴가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하시아의 자손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아들들을 전부 멸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시작하셔요. 그 재 속에서도 불씨를 찾아내시는 것이고 폭풍 속에서도 반드시 태양빛은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 혜성같이 나타난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2절 말씀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 고모뻘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고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하나님이 준비한 여자인데, 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한 사람 아들을 빼내서 숨겼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를 빼내서 몇 년 동안 숨겼냐면 3절 말씀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빠지면 어느 나라나 개인이든 관계없이 피해 복수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물고 뜯는 게 계속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지키거나 순종함이 없을 때는 인생은 또 세상은 전쟁과 또 서로 죽임이 끝이 없다. 이런 교훈을 항상 우리에게 성경은 주고 있고, 아달랴가 누구냐?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죄로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권력도 이용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멸절시키는 그런 여자예요. 이세벨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달랴는 아들 아시아를 잃게 돼서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여자인데, 그런 일을 이루다가 이제 뭡니까? 뭐예요? 그 나쁜 짓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인물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는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었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사항은 여호와의 성전이 그동안에 등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게 되고, 그 성전이 그동안 거의 유명무실했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챕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길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고 제대로 된 또 이 시대 예언자들의 생각은 다윗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면 회복해야 된다. 이걸 놓고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한 6년을 기도해 온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마음의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요아스라는 그 어린 아이가 그 6년 동안을 숨어 있는 동안에 그 여호야다는 안전하게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됐었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또 꿈을 꾸고 또 이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소위 그 비전을 여호야다는 한지도 있지 않았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조의 유일한 자손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 아이가. 그리고 요아스는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조의 그 남은 자가 된다. 그래서 11장 그 4절에 보면은 4절 끝에 드디어 이제 여호야다는 7째 해, 그러니까 6년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은 정말 아슬아슬했었습니다. 7년이 되고 아이가 이제 말도 좀 할 줄 알고 왕으로 세워도 된다는 율법에 따라서 왕자를 성전의 최측근, 정말 여호야다의 말에 죽으려면 죽고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는 이런 그 최측근들에게 숨겨놓았던 왕자를 그들을 모아놓고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가 다윗의 대를 이을 후손이라고.
이제 이때 그 측근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되는 일도 때가 돼야지 되고 안 되는 일도 때가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항상 있으니까 여기 여호야다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호야다의 때에 또 이런 아들 요아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의 등불은 있을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비는 온다.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깊은 믿음이라 그럽니까? 확 떠버리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이 여호야다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숨겨놓은 왕자를 등장시켰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그 성전의 호위병들 사람들에게 전부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세밀하게 적어져 있는데 아주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성전에는 그 개미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제 좋은 쿠데타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질서를 잡는데 이렇게 더러운 마가 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달랴가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다 죽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일을 진행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야다를 제사장이 이제 거느린다, 이제 모시고 나온다 그래야 되겠죠. 모시고 나와서 이제 10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게 중요한 거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여러 긴장이 지났고 이제 안정감을 가지면서 성전에 있는 그 다윗의 왕의 창, 드디어 이제 여기 11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또 다윗이라는 이름도 거론되니까 나라가 이제 제대로 서간다, 그런 것입니다. 백부장들도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고 11절에 호위병도 이제 그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 정말 얼마 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질서가 잡혔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또 여호야다나 이 여호세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남은 자 7,000명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는데 1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먼저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워줍니다. 이 왕관이 어떤 왕관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수년 동안 보관됐던 이 다윗의 왕관이죠. 그 왕관을 씌워주고 두 번째 율법책을 줍니다. 정말 이런 그 제사장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이제 마지막 순서죠.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로 아래로 하나님이 원하고 땅이 원하는 왕을 제대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무리가, 그 무리는 누구였냐면 안식일에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호위병들이 전부 인솔해서 그 왕이 즉위식에 참가하게끔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가 이제 박수를 치고, 어떤 박수였을까요? 정말 감격의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이 여호와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겠지만은 이 여호야다는 이 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되는 쪽이 있으면 이제 안 되는 쪽이 있는데, 이제 그 씨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 뻔한 얘기예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자기가 했던 못된 짓은 생각은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죽는데 이것도 잔치판에 죽은 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악한 여인을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밖에 나가서 죽이라고 똥 버리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다는 기록을 써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로 얼마 만에 하늘에 단비가 내려왔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일단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준 언약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다운 나라로 이제 토대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해요. 물론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 제단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바알의 제사장 또 mat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주 그 우상에 의해서 거의 점령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지켜내면서 정말 숨죽이고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노아를 발견했듯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했고 온 성이 이제 평안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제 샬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평화가 아니고 제대로 된 평안이 됐었고, 여호와스는 40년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숨겨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의 뜻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획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일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완치된 믿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